역대상 25장 전체 중에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의 여러 부분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과 또한 그들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잊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찬양에 관한 찬송하는 자들을 세운 일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모든 회중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그 좋으심을 드러내는 예배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다윗은 찬양을 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 찬양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00명의 선발된 이 성가대원,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들을 구성하고 총 288명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12명씩 24개 조로 조직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찬양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 3절에 보니까 번번이 찬양, 노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조직했느냐? 신령한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신령함의 의미가 예언을 뜻한다고 성경의 각주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노래다, 신령한 노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치 점을 치는 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날 일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 대다수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심이 없고 그냥 코앞에 벌어지는 일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예언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고 또 미래를 점치고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되느냐 마느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러고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신령한 노래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알듯이 시편이라는 시편 1편에서 150편의 노래, 그 노래는 궁극적으로 뭘 고백하느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자각이며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투옥됐습니다. 억울하다고 내보내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곳에서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었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옥문이 열릴 뿐더러 그 감옥장이,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찬양, 거룩한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으로 선발된 자들, 그들에 대해서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영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익숙이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능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익숙, 능숙, 자유자재로 훈련해서 배워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든지 1만 시간을 연습하면은 엑스퍼트가 된다, 전문가가 된다, 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만 시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입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의 노력을 하면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소망에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세상 속에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찬송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찬송에 익숙한, 능숙한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참 요즘 찬양 어렵고 힘들어요. 박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못 따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을 부를 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 부르시려고 하고 또 그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익숙한 찬송 가만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게 익숙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그러니까 익숙해지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또한 노력을 기뻐 받으실 뿐더러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 찬양의 사역에 또한 책임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찬양의 그 기쁨과 또한 찬양의 감격으로 더하셨습니다. 오늘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